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었던 본문이죠. 선교 파송 강화라고 하는 그 설교의 묶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대 강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상수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었던 선교 파송 강화, 세 번째가 이제 비유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시는 비유 설교 묶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종말에 관련된 이제 설교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선교 파송 강화와 이제 비유에 대해 비유로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설교가 이제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11장, 12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선교 파송 강화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만남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선교 파송 강화라고 하는 그 설교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선교 파송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와 관련된 선교 파송 설교와 관련된 제자 훈련의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약간의 반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파송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극심한 반대와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의 이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은 이제 이러한 반대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선교 파송 강화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선교 파송 강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시고, 저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그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에 가보면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본성적으로 우상을 찾게 돼 있잖아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시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평생을 의지해왔던 어떤 것도 이젠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현장에 나가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뭘 가져가죠? 옷도 2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신발도 가져가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가야 되고, 물도 챙겨가야 돼요. 마땅히 여행을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다들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해 보내면서 명령하시기를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말고, 물통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라. 가면 보게 될 건데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놓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다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에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무엇을 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지만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습관이 있고 우리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 다 준비하셨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의지해 왔었던 어떤 것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게 됐을 때 분명히 반대도 있을 거고요. 박해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박해와 반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괜찮단 말이에요. 오히려 박해와 반대가 이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제자들이 이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가고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증인이 되는 현장이 돼버리고 바뀌어지는 일들을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미래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앞에 고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땅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교 파송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우리에게 환대를 해준다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실상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꼭 광야 생활과 같을 거예요. 바로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만남과 여러 사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1장, 12장을 통해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대답이에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박해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친인척이죠. 이 사람은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이고 가장 부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재물도 필요 없고 안락함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광야로 나가고 살아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죠.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광야에 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외침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엘리야가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외침, 엘리야의 어떠한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표현하기는 회개하라지만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왔겠죠. 어떤 표현이었겠어요? 죄들을 지적하고 지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어떤 죄들이었겠습니까? 어떤 죄악들을 지적하고 지목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할 때 세례 요한이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주로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 사람들이 대중들의 이 세례 요한이 대중의 어떤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졌던 딱 그 당시가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시절이에요. 딱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계속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뚱맞다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어떤 그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물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혼란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친인척이기도 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목격하고 보았기도 했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문제. 첫째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바라보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그랬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안에는 뭡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딱 숨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던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요.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요. 유대의 전통과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뛰어넘으셔서 짊어지셔서 사역을 하셔요. 세례 요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 보여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느끼기를 어떻게 느껴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는 그 그림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어 나타나는 고난으로 인한 낙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부분, 세례를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 감옥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나가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감옥 생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세례 요한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또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묶인 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묶여버린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 좀 데리고 가요. 네. 얘 좀 데리고 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 이런 표현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지고, 나의 처지와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나의 처지는 또 왜 그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넘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기준에 자에 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계산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낙심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얽매이지 않는다고 거기에 낙심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요. 나라는 사람을 날마다 부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바라보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눈은 죄에 얽매여 있어요. 우상에 얽매여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 맞춰가요. 어느 분이 한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설문을 한 것 같아요. 100명을 두고서 설교를 했는데 100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들은 것,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고 했더니 100명이 다 다르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하고도 안 맞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다 각자 자기 기준 가지고 다 각자 알아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다 다르게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목사님의 중심하고 또 달라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빼갖고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잡았어요. 그 한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없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붙잡아요.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나에 대한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판단을 늘 내려놔요. 내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렸어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걸림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더 강하게 몰아붙이던지 아니면 문제를 만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흘러보내든지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도전하든지 포기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쭉 가든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딱 문제를 만나니까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판단과 딱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장 감옥에 가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한계를 만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탈옥하고 싸우려고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될 대로 되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죠.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현장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뭘 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평가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싸우려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질문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메시아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만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정말 맞다면 내가 고쳐야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1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침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비로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기 시작하고요.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당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막상 천국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기 마지막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대표가 세례 요한이 되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은 또 달라지죠.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인해 짊어지시는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나누고요. 어쨌든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질문하기 원했어요. 육신적으로 결정 내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기 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한 확인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죠. 육신적인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판단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실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걸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실제를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파송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제자들이 봐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있어요. 이제 그런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요한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대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리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봤는지 구체적인 예를 드시잖아요. 어떤 예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사야서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35장 5절 6절이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은 경우가 딱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확장됐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나병 환자에 대한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긴 나병 환자가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표현되죠. 구약에 예언됐었던 그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있어요.
그건 예언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 실제가 나타났으니 그거보다 확장된 형태의 응답들을 보게 되고 확장된 형태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게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어떻게 설명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해라. 보고 들은 거를 말해라.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제 보자 하는 거예요. 뭘 봅니까? 이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성교 파송을 받아갖고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가갖고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대단한 기적도 봤어요. 병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뭐예요? 절망 중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죄인에게 대한 심판,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냥 여기서 이 기적 보고 저기서 그 기적 봤는데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이구나. 예언된 그대로의 성취구나.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경 그대로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뭐랄까요? 고급스럽죠. 고급진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성경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이게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을 위로해주고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돼요. 여기에 나열된 주님의 행하신 사역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분명히 증거해줘요.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줘요. 세례 요한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비밀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말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요한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됐어요. 요한의 문제, 감옥에 갇혀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역이 제한된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뛰어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넘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돼요.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 대한 구원자라는 것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요. 딱 그래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대답.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앉아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대답을 들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자들이 랍비여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말씀의 성취고 구원이고 자신이 고난 중에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역이었죠. 분명한 방향. 예수님의 사역은요, 현장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중구난방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누가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주고, 누가 저기서 저 문제 당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주고, 누가 저기서 부도 났으니까 그 부도 해결해주고, 누가 여기서 아프니까 치료해주고 하는 어떤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기저기 막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이신 사역 자체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목자 잃은 양을 향한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인 택한 사람들에게 향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우리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며 우리가 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막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몇 년간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설교가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맨날 다른 얘기하죠.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작년 설교를 한번 틀어서 들어보세요. 재작년 설교를 한번 틀어서 들어보세요. 한 10년 전 설교를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요, 우리를요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고,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혹시 일기를 아무도 일기 안 쓰시죠? 혹시 일기를 쓴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 전에 있었던 일기 속에 나타나는 나의 고민, 5년 전에 있었던 고민, 10년 전에 썼던 고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 예. 우리 아들은 아직 10살이 안 돼갖고. 네. 7살밖에 안 된 우리 딸. 예, 알았어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것만 보는 거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말씀의 성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거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걸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밑바닥이에요. 기초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겠죠. 너무 덥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시험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험이 진짜 시험입니까? 고통이 진짜 고통입니까?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고민입니까?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 되겠어요? 세례 요한은 고통스러웠어요. 세례 요한은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믿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될 대로 되라 할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진행해 가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확정 짓는 순간 그런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순간 그 이미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나도 나를 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이렇다라고 확정 짓는 순간 그 하나의 우상이 되고 얽매임이 돼버려요. 그러니 묵지도 말고 얽매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온전한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 침묵의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계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셔서 그게 낙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기도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을 만드시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더 있는데 저런 문제도 같이 터지고 저런 문제도 또 같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와갖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놓기도 해요. 그런다고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찾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데리고 왔어요.
이제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는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도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됐어요. 완전히 궁지로 몰아갔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궁지에 몰려갖고 던져졌어요. 광야에. 거기서 하나님 뭘 원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실족하지 않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현장의 모든 나타나는 일과 문제는요, 현장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고, 하나님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는요,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당신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메시아 맞지요? 물어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일들이 맞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실예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자라고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돼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어떤 이론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론. 내가 딱 붙잡을 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해요. 자꾸 그런 것을 찾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론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상황에, 나의 어려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묵상하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니까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매이지 않게, 내 판단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겁니까? 경건하려고 읽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막 털어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내가 좀 정리가 된대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묵상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두 가지 눈을 바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판단이 안 되지 않죠. 계속 판단이 되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현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냥 얽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또 공격을 받아요. 거기에 더 얽매이도록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도록. 현장을 바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는 게 현장을 바로 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장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내가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을 여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 되지 하나님 바로 못 보면 나는 잘 못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한다고 자기의 답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겠는데 감동이 안 된대요.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식이라 그래요. 신앙은 영적인 실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해놓고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시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뻤어요? 결혼할 때? 아니면 뭐 애를 낳았을 때? 언제 가장 기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내가 가장 기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텔레비전에서 개그 콘서트 보면서 가장 기뻤습니까? 그게? 까르르 웃는 영화 볼 때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어디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세요.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이번 한 주간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 이 내용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 중에 고통당하며 고민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작지만 기도가 도전되고 시작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